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삶은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게 행복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데 반대가 된다면 갈수록 기울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참 슬픈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결말은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아간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좋은 출발, 안타까운 결말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가운데 참 슬픈 일인가 살피면서 우리가 그것을 또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게 돼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산당들까지는 없애지는 못했지만 나름 통치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하고 죽인 그 정적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각자 죄에 따라 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왕을 암살한 정적들은 제거하면서 그 정적들의 자녀들,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죄만 물은 거예요. 그 결과로 율법의 말씀을 따라한 결과로 남유다는 국력이 회복됐어요. 점점점 강해져서 견고하게 나라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그거를 기뻐해 주세요. 우리는 어차피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아마샤를 보면 그런 거예요. 산당은 미처 제거하지 못했지만 나름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부분은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힘을 얻었어요. 남유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노력과 거기에 정말 작지만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은혜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런 거 탓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치 못해서 숫자가 작아서 재정이 작아서 기타 등등 우리 구성원들이 전부 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완벽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정말 완벽해서 티끌 하나 없이 최선을 다하고 완벽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보면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다 뭔가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그도 약점이 있어요. 최고의 왕이라는 다윗 왕, 그도 약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부족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풍성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아마샤 왕을 보면 그래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나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을 넘어가서 보면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정직히 행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조금 좀 성장시켜 나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거기서 은혜 받은 것을 결정적인 실수를 보며 자기가 완벽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거기서 겸손해졌어야 되는데 교만해졌어요. 와,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보다 완전히 착각을 한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산당에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더더욱이 거기다가 더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대승을 거두고 패한 에돔의 우상들이 남유다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그냥 수수방관했어요. 우상이 남유다 땅에 들어오는데 역대하 25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정복한 에돔 땅의 우상들이 남유다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그 결과로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마샤에게 정권이 망할 거다 예언까지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아마샤가 실수한 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라는 죄는요,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무섭게 우리 삶 속에 뿌리를 쫙쫙쫙 내려요.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우상이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물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그 어떤 우상이든지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게 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우상숭배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올무가 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제거해 나가야 돼요. 슬며시 들어옵니다.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런 우상들을 빨리빨리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차단해 나가야 돼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우리의 치명적인 영적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쯤이야 하다가 망합니다. 회개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끊어내야 돼요. 과감하게.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11절부터 16절을 보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해져서 우상도 방치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 뜻을 묻지도 않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나와 만나자, 대면하자. 이 말을 한판 붙자는 거예요. 한판 붙자. 뭐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자 이게 아니에요.
대면하지 않은 말은 내가 쳐서 통일시키겠다. 너희들 내가 잡아먹겠다. 이 소리예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교만함이에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그 교만함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치려고 한 거예요. 결과는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대패를 합니다. 성벽이 헐리고 성전과 왕궁의 기물들이 다 탈취당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볼모로 다 잡혀가고 정말 최악의 결과가 왔어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당연히 신실한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생활 속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 결과는 실패밖에 없어요. 잠언 16장에 18장에 그 교만에 관한 말씀들이 가득 나와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18장에 보면 잠언 18장에 보면 우리를 파괴하는 독과 같은 것이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면 믿음의 눈은 가려집니다. 뜰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은.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 우리 삶은 교만 때문에 병들게 되고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정직하게 조금 살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했다가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그런 아마시아와 같은 교만의 모습들이 혹시 내 속에 있는지 살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아마시아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교만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쓰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우상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불태워 없애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 선봉입니다. 승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루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서 주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